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달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중에 있었거든요.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자신의 죄의 문제로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주인의 돈을 훔쳐서 이곳에 왔으니 이것이 그에게 굉장히 큰 아픔으로 다가오게 된 것들이지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그 불편한 심정을 사도 바울에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가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빌레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라고 여기면서 펜을 들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1절 말씀에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빌레몬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너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한 너라는 것은 빌레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빌레몬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라는 것이요, 이 빌레몬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이요 기쁨을 주는 사람이고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멋진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빌레몬과 같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전쟁으로 생명이 경시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생명이 경시돼서는 안 된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평화를 심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형제들끼리 서로 미움의 담을 쌓고 갈등하는 그 현장 속에 하늘의 기쁨을 통해서 서로 하나됨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현장, 바로 빌레몬이 필요합니다. 형제들이 아파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 자리에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한 사람 빌레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찾으시는 빌레몬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빌레몬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빌레몬은 참으로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사도 바울은 먼저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이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 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베푸는 사람,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감옥 안에서 우연히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비록 자신이 감옥 안에 놓여 있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복된 복음을 전한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오네시모 같은 사람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에게 예수님의 복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오네시모에 대해서 바울은 10절 말씀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와 대화를 나눈 중에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 오네시모가 다름 아닌 자신이 그토록 잘 알고 있고 자신과 그토록 우정을 쌓았던 바로 이 빌레몬의 종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뜻을 이루어 가시고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앞에 그는 감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주인인 빌레몬을 찾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오네시모의 입장에서 다시금 주인을 찾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훔쳐 달아나온 죄인입니다. 당시에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갔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불사하고 다시금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물이 바로 오네시모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빌레몬의 신실한 믿음을 확신했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게 되면 그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그는 확신했던 거지요. 그렇다면 빌레몬은 바울의 보낸 편지를 오네시모로부터 받았을 때, 그것을 읽었을 때 과연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오네시모의 여정 속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빌레몬이 살던 로마 시대 로마법은 이 종이라는 것은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재산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빌레몬은요,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은 로마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종이었던 오네시모, 그를 용서하고 자신의 돈을 가지고 달아났던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레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발로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사람입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은 로마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인 사랑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따라서 오네시모와 같은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좋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러한 좋은 믿음의 사람 빌레몬은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격려와 위로를 받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를 통해서 받은 그 위로와 기쁨으로 함께 더불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들이지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좋은 빌레몬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써내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은 평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안, 7절 말씀해 보십시오. 형제여, 성도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형제들이여 너로 말미암아,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 하나님의 평안, 그 평화를 얻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간 도망자였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있어서 그 종 오네시모는 어찌하면 정말 무익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이러한 자를 용서하고 있습니다. 왜 용서했는가? 후에 바울은 오네시모를 뭐라고 말하냐면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쓸모가 없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안겨주지도 못하고
남의 돈을 훔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종의 모습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 그의 삶은 유익한 자로 변하게 되었다. 그 중심 가운데 바로 빌레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서 최고의 복, 가장 아름다운 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이 있으니 화평케 하는 직분입니다. 화목을 감당하는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품고 있다면 오네시모와 같은 용서의 사람, 그리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만들어진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내 삶의 자리 속에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에 평화를 앗아가고 있는 갈등의 장벽, 불안과 염려의 장벽, 허무의 장벽들이 무너지고 그곳에 생명과 기쁨과 위로와 소망의 노래가 깃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빌레몬처럼 평안을 안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빌레몬은 그때 거기에 꼭 필요한 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거기에 가장 필요한 한 사람,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빌레몬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 그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 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었고 더 나아가서 저 멀리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기쁨과 위로를 안겨주었습니다. 내가 바울이 너로 말미암아 빌레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의미심장한 고백입니까? 빌레몬은 교회 모임을 통해 교회 모임을 자기의 가정에 교회 모임을 열 수 있도록 가정교회를 열어놓았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더운 날 마시는 냉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안겨주었던 것들이지요. 바울은 이러한 빌레몬과 사랑과 우정을 계속해서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진심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관대함으로 대우하라라고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그 사람이 내가 정말로 기다리는 사람이면 반응이 다릅니다. 내가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그리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집을 방문하면 왜 오셨습니까? 혹시라도 무슨 일 있습니까? 하면서 경계를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나 기다리고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우리 집을 방문하게 되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내가 그렇게 당신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환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반갑지 않은 사람입니까? 우린 그때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될 사람, 다시 말하면 반가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에게 빌레몬은 꼭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오네시모에게 빌레몬은 그때 거기에 꼭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속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될 그 사람이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들의 만남을 주선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환경과 만남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통해 빌레몬은 바울과 오네시모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거기에 꼭 있어야 될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빌레몬을 그 현장 속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고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빌레몬을 통로로 삼아서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때 거기에 꼭 있어야 될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요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는가, 여러분께 말씀을 다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은 아마 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간증을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함의를 저는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왜 이분들을 세웠을까?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통로로 삼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때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될 한 사람이 바로 그분들이었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증함으로 말미암아 너도 그때 그 자리에 꼭 필요한 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재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선교사님은 10남매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7남 3녀의 자녀를 두셨습니다. 시골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사모님이 처음 목사님을 만났을 때에 목사님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큰 소리 치면서 말씀하신 결혼 조건 3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시어머니를 모실 것, 또 하나는 농촌으로 내려가서 개척교회를 할 것, 3번째가 중요합니다. 아이는 낳을 수 있는 데까지 낳을 것. 이란 이 어처구니 없는 3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 사모님은 그 3가지 조건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시골에서 사역할 때에 판넬로 만들어진 얼기설기한 곳, 그곳이 가정이었고 그곳이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시어머님을 모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겠지요. 그러면서도 자녀를 10명을 낳았습니다. 참 대단한 것들이지요. 사모님은 아이는 낳을 수 있는 데까지 낳을 것이다, 이 남편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들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무려 20년 동안 계속해서 자녀를 낳고 또 낳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쉽게 말로써 들려지는 부분이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모님의 간증 중에 이러한 말씀이 마음에 너무나 깊이 와닿습니다. 낳으세요. 그들이 거듭나서 복된 삶을 살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최고의 삶을 위해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인 하나님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모님은요, 10명의 자녀를 낳으면서 단순히 자녀를 낳는다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어떠한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녀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이야기를 써내게 하기 위해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꼭 필요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문화, 거룩의 문화를 자녀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이 고백, 저는 그 엄청난 고백 앞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가정 속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요즘에 출산율이 0.7%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녀를 낳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자랄 수 없는 것,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모님을 보내주셔서 자녀의 삶을 어떻게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꼭 필요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때 거기에 꼭 필요한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빌레몬과 같은 한 사람, 사모님과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드렸지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담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한 사람 아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셨다. 내가 어떤 한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에 속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는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면서 정의와 진리 가운데 서 있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를 감금시켜 놓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너무나 필요한데 그 필요한 주님의 마음, 동사들을 주목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구절절히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나가서 찾아보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라. 찾아보고 또 찾으라. 지금 빨리 나가서 당장 그 한 사람을 찾아내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바로 이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빌레몬과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한 사람, 그 사람을 빨리 찾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정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직장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직장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아니 지금 그 자리에 꼭 필요한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북북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 속에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빌레몬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가 세워지는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한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때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될, 아니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에 꼭 있어야 될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적절로 순종하고 교회 공동체를 따스하게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데 목숨을 거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살리신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인데, 나에게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그 한 사람으로 부름받았기에 이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꼭 필요한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써내려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찾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을 영원히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하고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영원 오른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신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될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적절로 순종하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데 목숨을 거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북북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께 없어서는 안 될 꼭 한 사람, 빌레몬이 되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리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참된 승리의 길을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군문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병상에 있는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